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며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이며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외면받습니다. 남이 지고 가는 것은 은혜가 되는데 내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동경의 대상일 뿐 언제나 피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날 위한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며 눈물이며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보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때로는 존경까지 하지만 누군가 만약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벌써 얼굴이 울그락울그락 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모든 고난의 십자가는 다 벗겨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당신도 십자가를 지고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숙명이며 또한 주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할 그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숙명처럼 우리에게 따라 붙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 바로 불로부터 들어가면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는 누구인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사명을 받았고,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고,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은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즉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야 너희가 깨달았다. 내가 목적도 없이 와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자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너희에게 왔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사명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때 그 사명의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굳건히 붙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생의 확고한 목적과 방향, 즉 십자가를 절대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너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너의 인생과 방향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자기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모르는 채 그냥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난도 없고 평안해 보이고 그저 자기 좋은 것만 찾아서 사는 삶.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사명을 잃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좋겠습니까? 힘들어도 꿈꾸는 인생이 아름답고 어렵고 눈물이 나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 노예를 부릴 때 노예에게 절대로 금지된 덕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꿈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꿈꿀 수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목표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게 되었을 때 애국왕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노역을 감당시키게 합니다. 벽돌만 굽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울 짚을 스스로 구해서 전과 동일한 양을 벽돌을 구워서 애국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꿈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아예 꿈을 꾸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꿀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여유를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노예가 아닌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은 금지된 자유입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우리의 꿈을 빼앗았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우리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망가뜨리고 우리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귀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목적 없이 헤매다 의미 없는 삶과 함께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 즉 십자가를 말리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생각하다, 여기 사용된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그로메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다, 느끼다,
찾다.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찾는 일,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내 인생의 목적의 십자가를 지고 분명한 방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명을 깨달으면, 이 목적을 깨달으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 삶의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36절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희생이고 죽음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이요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 내 사명을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빌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을 지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진 삶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뿐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따라야만 합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고 힘을 내 일어나야 합니다. 방향 없고 목표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힘들고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여러분, 그때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메디컬 40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이 책, 메디컬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메디컬 투게더라는 책.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인의 삶 가운데,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깨닫고 헌신하고 실천하고 나타난 일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변화받았지 몰라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몸 가운데 온전히 쓰는 것, 온전한 사명을 붙드는 것. 우리 각 개인들이 비록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진정으로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꿈이 있는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시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아마 한 2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붙들고 돌보며 나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아무것도 없이 허덕일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닫고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각 개인이 되기 원하고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신실하신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벗어버리고 걱정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가진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5명의 기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붙드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십자가를 다시금 찾겠습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고 하겠습니다. 내 꿈 하나님 주시고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시간에 십자가를 잊어버린 경험들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목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영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대로 다시금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인생의 앞에 방향을 정하고 아버지 예수를 쫓아나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을 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으로 배불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병이를 아버지 내놓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지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즐거움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나아가는 신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많은 일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이 신령 가운데 다시금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새 비전을 부어줘서 주를 바라보며 담대히 일어나는 신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개인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뒤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